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누가복음을 우리가 같이 묵상할 때 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이게 익숙해졌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무 바쁜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작. 너무 바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특별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나라 월드컵을 합니다. 특히 월드컵을 할 때 월드컵 축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경기가 있는 날 그날 밤 8시나 9시에 경기를 한다 그러면 집에서도 난리이지만 남자분들은 그 호프집인가요? 맥주집 같은 데서 보면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거기서 한잔들 하시면서 큰 화면으로 축구를 보면서 공이 들어가면 환호성을 지르고 막 그러는 모습들 아주 막 재미있죠. 잔치입니다, 잔치. 그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잔치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애기들이 어렸을 때 생일잔치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생일을 했던 생일잔치 같은 것들도 잔치.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잔치가 크진 않았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할 때, 그죠? 결혼할 때부터 크게 잔치를 벌였고, 또 잔치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한데, 돌아가셨을 때, 그죠? 돌아가셨을 때 음식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면 그들에게 음식을 내어주고, 또 그분들이 마음 아파하시고,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외국은 특히 서양 같은 경우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주 특별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잔치를 벌이지만 그냥 간혹 서로가 이제 친지를 몇 명 모아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잔치를 벌이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내용은 뭐냐면요. 사실은 12절에 있는 12절, 13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영건 형제님을 저희 집으로 잔치를 해서 저희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정건 형제님이 와서 기분 좋단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 어쩌고 서로 같이 하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는 정건 형제와 함께 잔치를 같이 나눴습니다. 얼마 있다가 정건 형제님이 또 갑자기 잔치를 하니까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 나누세요. 그럼 왔다 갔다. 그러면 사실 보세요. 제가 정건 형제를 잔치를 부르고 정건 형제 잔치를 또 저를 부르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기부엔 테이크가 되는 겁니다. 주고 받는 겁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네가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500원을 주면 다른 사람이 500원의 그 값어치나 그것들 줄 수 있는 사람을 잔치에 부르지 말고 진짜 배고프고 진짜 가난하고 네가 베푼 것에 대해서 그대로 너에게 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네가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과 함께 하면 이제 부활 때 하나님께서 네가 한 그 선행을 이제 기억해 주신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무슨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주님이 계신 그 집에서 이제 떡을 떼고 같이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술을 먹고 막 그냥 줬다 띵까띵까 하고 있지만, 지금 이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목사가 잔치를 가거나 목사가 어떻게 하잖아요. 그러면 술이 없어요. 근데 제가 딱 빠지는 순간 딱 술을 내오는 걸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사실은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기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순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그러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잔치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어디로 이게 옮겨지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행해지는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금 이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요, 우리 세상의 나라의 잔치하고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길게 말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려운 한 개도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이 한 예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이 어떤 사람은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 아주 그냥 큰 집.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초대교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느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리고 집에 있는 장소를 빌려줬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집 하면 뭐예요? 집이 우리는 40평이든 50평이어도 아파트나 또는 빌라나 이런 그런 집이니까 거실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는 안 그래요. 거기 부자는요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나라처럼 우리 로마나 그 고대 근동에서 있는 그런 영화를 보셨나요? 혹시 그 고대 근동에서 찍은 보면 집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하인들이 있고 이 집이 있고 저 집이 있고 중간에 그 정원이 아주 멋지게 꾸려져 있고, 그죠? 이쪽으로 가면 또 큰 건물, 저쪽으로 가도 큰 건물, 이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그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곳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도 꽉 차지 않는 그렇게 크고 좋고 넓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 부자가 이제 잔치에 사람들을 부릅니다. 자, 첫 번째 이 부자가 불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잔치에 오겠다고 했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고대 근동은요, 잔치를 할 때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초대할 때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결혼식 할 때도 처음에 뭘 주죠? 청첩장을 줍니다. 그죠? 청첩장 주면서 제가요 언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때 와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딱 날짜 보더니 맞아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자, 잔치를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합니다. 그러면 그 잔치 계획이 세워졌을 때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그 종을 통해서 언제 우리 집에서 우리 주인님이 이제 잔치를 벌이시는데 참여해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말 들은 사람이 오케이 갈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갈게 그러면 가야죠. 사실은 못 가는 건 신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전날이나 만약에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잔치를 하면 오늘 뭐 6시 잔치를 한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이제 또다시 종을 보냅니다. 자, 오늘 잔치 하시는 거 아시죠? 오늘 저녁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오늘 이렇게 지금 본문 말씀 이렇게 종들을 보낸 거예요. 종들을 보냈는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안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오겠다는 사람 중에서 한두 명은 빠질 수가 있겠죠? 뭐 두세 명도 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온다는 사람들 모두가 다 안 온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주석에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온다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안 와? 저는 누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들이에요?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 같은 느낌. 모두가 다 뭐라 그래요?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종류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종류, 이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을 하나의 예로 들여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보세요. 자,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한다. 이거 모든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데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말을 들으면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야 밭을 샀으니까 나가 봐야겠는데 야 어떻게 밭을 샀으니까 해봐야겠네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밭을 산 건 지금 산 게 아니라 이미 얼마 전에 산 거예요. 이미 얼마 전에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계약을 했고 계약서를 썼고 이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전에 이미 생각해보세요. 밭을 사는 사람이 밭을 나가서 확인해 본 다음에 사지 안 가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집을 사도 가서 집을 둘러보고 꼼꼼하게 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로 상관은 문제 있나 없나 보고 그 다음에 집을 사는 거지. 그죠? 밭을 사는 사람이 밭을 한 번도 안 가보고 그 밭에 대한 상태, 그 밭에 대한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계약을 했고 끝났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오늘 오후에 하는 그 잔치에 참여 안 하겠다는 이 핑계가 말이 안 되는 게 이 사람은 이미 밭을 샀고 그 밭을 확인했고 그 밭에 대한 모든 것들이 끝났어요. 근데 밭을 샀는데 갑자기 자기는 나가보고 싶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활동으로 못 오는 게 아니라 안 가보고 싶은데 그 밭을 산 거에 의해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뭐랍니까? 두 번 19절에 보잖아요.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다. 이 겨리라는 게 뭐냐면요, 2마리가 한 겨리예요. 그러면 몇 마리를 산 거죠? 10마리를 산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겠죠? 소를 사러 가요. 소를 살 때 소 상태가 어떤지 봐요, 안 봐요? 다 봅니다. 저는 소를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서 보니까 입도 벌려보고 엉덩이도 두드려보고 이렇게 이러면서 삽니다. 지금 이것도 소 5겨리를 샀음에 이미 산 거야. 소를 샀어. 소를 사서 이 소가 얼만큼 잘 움직여지는지를 다 확인하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또 지금 이 사람은 그 소가 어떻게 잘 되는지 이미 시험은 끝났어. 사기 전에 시험을 하지 산 다음에 시험합니까? 아니죠. 시험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핑계인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요.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거 아는 사람은 한 번다. 1, 2, 3이면 1만 아는 사람은 못 갈 수 있어라고 해요. 왜냐면 율법에 보잖아요. 율법에 보면 장가든 사람은 1년 동안 군대도 면제돼요. 전쟁이 나도 1년 동안은 군대가 면제돼요. 그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장가든 거는 이미 이 주인이 초청할 때 장가 들었어요. 그러면 못 간다고 했으면 못 올 것 같았으면 그때 못 간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잔치는요, 몇 날 며칠 있는 게 아니라 저녁 한 끼예요, 한 끼. 그러면 간다고 하셨으면 아내에게도 분명히 얘기했었을 거고 시간이 되니까 간다고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갑자기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이건 누구 핑계 대는 거야? 아내 핑계 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세 사람을 보잖아요. 근데 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는 아주 타당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는 거야. 저는요 이번에 밭을 샀어요. 밭을 확인하러 가야 돼요. 저는요 이번에 소를 샀어요. 소를 확인하러 가야 돼요. 저는 이번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못 움직여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꼬집어 보면 그건 진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들은 이 초청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바빠서 그래요. 아니에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그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는요. 이런 분들을 보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자기는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를 못해요. 내가 뭐가 문제인데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저래서 그랬단 말이야. 이래서 그랬단 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핑계일 뿐이지 정확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이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자, 보세요. 진짜? 정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어? 그러면 이 주인이, 초청한 주인이 나쁜 사람이죠. 정말 문제가 있는데 화를 내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주인이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타당한 거예요. 왜 그들이 안 오겠다는 그 이유가 잘못된 이유, 그냥 핑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빨리 나가서 골목, 이 주인, 집 주위에 있는 골목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몸 불편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잔치 자리를 채워. 라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이 종들이 나가서 채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긴 하겠어요. 안 많죠. 근데 다시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채웠는데, 근데 아직도 빈자리가 많아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그래? 그러면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그 사람들을 강권하에다가 데리고 와. 자, 여기서 길과 산울타리로 말하면 이게요, 우리 그냥 길과 산울타리구나 라고 말하지만 길과 산울타리는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벗어난 곳이에요. 자, 아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 속에 누가 있었어요?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마을을 벗어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이 마을에서 같이 할 수 없는 자들, 즉 창녀 또는 운동병처럼 정말 전염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 같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불러서 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신다. 자, 그러면 지금 원래 청했던 사람들은 이 잔치에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 초청을 어쩔 수 없이 하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못 온 게 아니라 거부를 한 사람이지.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바쁘니까, 나는 성장을 해야 되니까, 나에게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많은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이야기들 하긴 하는데, 저 사람은 요만한 아주 작은 하나의 그 네모 안에서 서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요. 딴 거 없어요. 하루 종일 뭐 하는 겁니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서 있으면 그냥 일당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되게 좋아요. 일당을 받습니다. 그럼 어느 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네모가 좀 더 커졌어.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그 네모가 좀 더 커지고요. 그리고 좀 더 커지고 저쪽으로 옮겨서 이제 저쪽에는 다리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경치도 좀 좋아 보이는 곳에 가서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잠시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야, 같이 우리 보트 타러 가자. 아니야, 안 보여? 나 지금 일하고 있어. 안 보여? 나 지금 이거 딴 거 하고 있어. 안 보여? 하면서 그럽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은 마지막 보니까 마지막에 그럼 빨리 지나가서 못 봤죠. 시간당 하루 일당이 200 몇씩 209만 원인가? 그걸 봤더니 마지막 저 은퇴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엄청 큰 돈이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인생을 저렇게 흘려 보냈습니다. 물론 저걸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좋게 우리가 포장할 수 있을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는. 또 이 일이 정말 우리에게, 저 사람에게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왜 못 왔습니까? 진짜 못 올 환경이었나요? 진짜 못 올 상황이었습니까? 정말 죽어도 못 올 그런 일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때가 아닌 다른 데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안 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시비가 붙거나 따지고는 그러겠죠. 아니, 무슨 소리를 합니까? 아니,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상황이 못 올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합통화시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지금 사실은 너무나 많은 바쁜 것들로 인해서 뒤로 밀려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래, 조금만 더. 저도요,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요, 참 삶이, 인생이 참 빠르다. 야, 훅 갔네. 50년 훅 가버렸네. 우리 검사님들 그거 더 하시겠죠? 한 80년 훅 갔네. 그죠? 50년, 80년 금방 갑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는 그 매 순간순간 나름대로 내가 정말 거기에 충실히 노력하고 살아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묻습니다. 저는 같은 회사 생활을 그만둬라, 하는 걸 다 그만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 내가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나의 영생과 관련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하는 그 초청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주님, 자, 먹고는 살아야죠. 뭐는 해야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는 요즘 제일 마음 나쁜 게 뭐냐면요, 요즘 젊은 청년들의 자녀들입니다. 그 청년들 밑에 있는 아이들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요, 음식점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조용해. 왜 조용한지 아세요? 옛날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조용한 애들이 진짜 조용히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 조용한 건 뭐냐면요, 휴대폰 말고 이따만 하는 거, 제거보다 더 좋은 거 들고요, 막 보면서 막 이 영상에 정신이 없어. 영상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고요, 벌써부터 막 5, 6살, 7살인데 막 게임을 막 정신이 없어요. 밥 먹어도 안 먹어. 2살, 4살. 장난 아니에요.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아까 저 사람도 분명히 의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돈을 벌잖아. 친구들이, 야, 뭐하냐, 나 직장이잖아.
내 삶을 살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 분명히 방금 그 사람도 자기만의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맞죠? 저 사람 말이 또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그러한 말들이 진짜 나는 거예요.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나는 게, 내가 예수님을 안 찾는 게, 내가 말씀으로 안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진짜냐? 진짜입니까? 아니면 거부하는 겁니까?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단이 우리를 조종할 때 예수님이 안 중요한 게 예수님을 자꾸 뒤로 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도요, 목회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도요, 중간에 쓰러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쓰러지는지 아세요? 목회라는 것보다 주님이 먼저여야 되는데 주님보다 목회가 먼저가 되면 그거는 그 목회는 주님의 목회가 아니라 인간의 목회가 되거든요. 제가 왜 목사님의 이런 모습을 말씀드리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주님께 묻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성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 말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과연 주님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난 이거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면 지금 주님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과 살아갈 거라고 고백한다 그러면 지금 주님이 내 옆에 계셔야 돼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내가 비록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그 안에서 주님이 내게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정말 술 중독처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언제 그런 느낌이 드니? 친구들이랑 술 먹다 보면 나 술 중독인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 술집이어도 그때 기도해. 술집이어도 네가 담배를 피우고 있어도 그때 네가 주님이 생각나면 그때 기도해. 왜 뭐 이러대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 그때 네가 주님을 찾으면 네가 의문을 갖고 힘들어하는 그거의 해결이 돼. 근데 그 친구요 나중에 주님을 찾았어요. 술집에서 기도했어요. 담배 피우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담배를 끊었어요. 그리고 술도 끊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열심히 주님하고 동행하고 살아요. 잘 보세요. 내가 술을 먹고 있으니까 주님 기도만 하면 안 돼. 이것도 핑계예요. 내가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어떻게? 아니요, 그것도 핑계예요.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을 만나는 건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갈 삶에서 내 순간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소중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이곳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가 되는 것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너무 바빠. 주님 만나는 거 너무 바빠. 죄송한 표현인데요. 남자들이요. 무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무심한 거 아니에요. 딴 데 정신 팔려 있는 거지. 죄송한 표현입니다. 자기한테 정신 팔려 있거나 다른 거에 정신 팔려 있거나 그래요. 신경은 이미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경을 딴 데 가 있으니 딴 데 신경 못 쓰죠. 안 그래요? 우리가 신경을 딴 데 쓰다 보면 실수합니다. 그죠? 운전을 하는데 운전만 해야지 옆에 떨어진 거 죽는다고 하면 사고 나요. 왜요? 이미 정신이 분명 이렇게 정신이 갈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주의를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 어떨 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근데 예수님 보고 누구 보고 다 챙깁니다. 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요것 보고 다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예수님 말고 세상의 것으로, 예수님 말고 취미 때문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제 친구, 요즘 만나는 친구가 뭐라는 지 아세요? 야, 내가 누군가를 정말 미워해가지고 다투고 싸우다 보니까 10년 훅 갔어.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여기에 하얀 머리가 생긴 걸 보면서 자기는 너무 경악스러워요. 와, 내 인생 누가 돌려준 거야? 우리 언제가 기회인지 아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이때만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 보면 이때만이 아니라 또 언제도 있는지 알아요? 이거 우리는 그 노아의 방주 노아 알죠?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 때도요. 우리 마태복음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인데요. 38절부터 37절부터 읽을게요.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앞에 보시면 깨닫지, 언제까지요? 노아의 방주에서 하늘에서 물이 와서 다 쓸어서 없어질 때까지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거기에 정신이 다 팔린 겁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요. 룻은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9장에 보잖아요. 자, 룻이 이제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나올 때 자기의 사위 같은 사위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도 같이 나가자. 그랬더니 창세기 19장 14절에 보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더라 이곳에서 떠나라. 근데 그의 사위들이 뭐로 여겼다고요? 보세요.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세상은요, 지금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진실로 안 여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상도 세상이 중요하지만 나는요, 정말 이 말씀이 지금 너 이러다가 넌 죽어. 넌 이러다가 넌 영생이 없어. 넌 이러다가 넌 예수님을 만나야 되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농담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진담으로 여기십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 바빠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너무 흩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모습,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과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정신이 팔려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면서 나갈 때가 우리가 참 많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이세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할 건데요. 우리가 이 찬양 아실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 죄송해요. 한번 쳐줄까요? 우리 악보 보면 맨 뒤에 있어요. 죄송해요. 오늘 본문 말씀 갖고 만든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 찾으면서 준비하면서 참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제가 오랜만에 박자 맞추기가 조금 힘들었었지만 다시 한번 네. 죄송해요 정말 단지 해갈 수 없어 착각해야 하고 소도
잔치를 불고 내게 오라 명령할 때 기도한다면 영원한 물러나고 후회하리라 죄송해요 정말 잔치 해할 수 없어 나가야 하고 서로 사야 하고 너와 함께 나가서 할 일만 내 언니가 갈 수 없어. 맞아요. 우리가 나중에 죄송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정말 주님께 죄송하다고 말할 거 없고요.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지금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정말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일어서셔서 같이 기도 한번 할 건데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금 구원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부르심을 내가 이 시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주님 부르심이 있때 내가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세상에 많은 후회들 또 세상에 많은 핑계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만 따라가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입에서 죄송해요라는 말보다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접심에서 한번 더